쌍교총리 쌍대사 제49회 보살계 2일차 본문을 봉행하겠습니다. 일례 스님의 일례 목탁에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필정사 스님께서는 등단하여 주십시오. 삼사 칠정사 스님 등단 이후에 목포에 맞춰서 전통식으로 정법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 모두 합장하여 주십시오.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언 대법사 광희 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언 대법사 광희 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언 대법사 광희 중생설 일례사 스님의 쭈비에 맞춰서 입증이 있겠습니다. 신창 명계요 야치 천천양예로다 은거에 부하기요 원의 도시임장이로다나 오와니 하불
새벽에 깨끗한 남기 기운이 사라지고 야침 석천이 아니라 밤마다 돌에 흐르는 물소리를 벽에 삼아서 잠을 잔다. 바로 우리 쌍대사를 이 청정도랑을 의식을 해서 시인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은거부하고 쌍계사에 숨어서 뭘 구하고 사느냐. 육조정상 바라보고 불성이 청정한 내 마음자리에 깨끗한 청정한 유리 만이구슬을 구르니 무언의 도심장이라 도의 마음이 드러난다. 우리가 이 도량에 오면은 바로 이 도량에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본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분리시키고 또한 자꾸 가르고 분별하고 의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는 모든 사물하고 나고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산을 보면 내가 산이 되고 물을 보면 내가 물이 되고 그러니 청산녹수가 내 본래 마음이요 내 본래 마음이 청산녹수다.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내 내면에 깔아서 기초를 틈틈이 이렇게 해서 보림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화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일거수일투족은 부처님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고 진리의 마음이고 실상의 마음입니다. 본만경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환경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화음의 세계는 저 무한한 허공이 내 본래 몸통이요 눈앞에 나타나는 우주 삼라 만상의 모습이 용이라 그러면은 이게 화엄법계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 몇 평 안 되는 내 몸속에 내 마음이 들어앉아서 공을 그리고 그 예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충만돼. 그래서 큰 스님 영불에 보면은 항상 불신 충만의 법계라.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몸 안에만 꾸물거린 게 아니라 그 마음자리는 안과 바깥 내를 통해서 우주에 충만하다. 그 마음자리는 내 몸을 끌고 우리가 오늘 자복부에 앉아서 스님 보살계의 법문을 듣습니다만 그렇게 불가사의해. 그렇지만 그 마음자리는 금강경에서는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어가지고 머무른다는 건데 그 내 마음의 청정한 법신자리는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충만돼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우리 법신자리는 찾아보면 모습이 없어서 무상이라고 하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모습을 나타낸다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습을 나타내요. 머무른 바가 응무소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인연 따라서 신통방광을 하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쏟아낸다. 우리 이 쌍계사는 쌍계총님은 육조 스님의 불성이 한 청정. 스님은 항상 청정율사다 보니까
항상 방광 속에서 광명 속에서 이 쌍계사 불사를 회양을 하셨습니다. 그게 걸맞는 생각을 가지고 보살계 때 여러분들이 발심해서 정진해서 원력을 세우고 하면은 그냥 이 도량이 아니야. 어디 세속 탁하고 분별 시비 그런 도량이 아니야. 전부 다 탕탕 비어가지고 짝을 이룰 수도 없고 비유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의 진리를 우리는 이 쌍기 도량에서 보살들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으로 깨달아서 보람을 느끼고 새 삶을 부처님 삶으로 살아야 돼. 쌍계사 기운이 너무너무 맑으니까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산기운에 어른어른 맑은 기운을 남기라 그래요. 남기가 꽉 찼는데 이 기운을 우리가 흡수하고 내 몸에 챙기고 또 그 남기 기운을 내 본래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회복을 하고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쌍계사에서 나만 알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모두 책임있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 깨달음을 모두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새벽 창문을 여니까 남기 기운이 흩어지고 아침에 석천량이라 밤마다 쌍계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벽에 삼아서 쌍계사 와가지고 주무시면서도 무슨 뭐 시장 바닥에 만날 나가서 무슨 자갈치 시장 바닥에 생각이 나오고 콩나물 뭐 시금치 나무에 생각하고 집에 생각이 연장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싹 비워내버려야 돼 그런 것 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말없이 뭘 배우는가 도만 우르이가도 길고 청정하다. 구주계 생신순하고 신하가 장구비로다 우체의 행gen무하니 풍성은 편봉기로다나 육조스님은 항상 불성이 청정해서 뺏길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 법신자리를 확실히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닦아서 증득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딱 내가 자국에 앉아서 확인만 하면 돼. 화도 들 필요도 없어 그건. 원래 그 마음자리는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물들지도 않아. 확인만 하면 돼. 화두에 제 화두를 들고 화두를 거쳐서 깨칠 것이 아니라 화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쌍계사 도량의 불성의 항청내랑 육조스님 본문 내용은. 그래서 육조스님은 말년에 너무 법문이 어렵다. 너무 법문이 어렵다.
불법은 너무 가까워서 얘기할 수가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 행주자에 묻어나오니까 나하고 내 마음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너무 가까워서 내가 볼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쌍계사의 금강계당 육도스님의 불성이 항청정한 이 도량에는 딱 내가 제 본래 너무 확인을 했을 때 그게 한 번 앉으면 한 번 부처님의 모습이고 하루 앉으면 하루 부처님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금강경 구경 모화본에 보면은 일체상이 뚝 끊어진 그 자리가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소고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여시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들어앉으니까 상대방의 모습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부 자기와 적으로 보여. 그게 인상이야. 거기에서 전쟁이 나오고 거기에서 옳고 그른기 나오고 높낮이 기천이 벌어져지고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단 말이야. 금강경에는 아공, 법공, 일체, 괴공,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속적인 상대적인 그런 분별의식 차별은 붙을 곳이 없어. 내가 본래 청정하고 내가 본래 갖춰져 있고 확인만 딱 했을 때 세계는 한 모습, 생명은 다른 모습, 모두 이 세상이 한 덩어리야. 그래서 화엄의 세계는 모든 모습이 한 덩어리로 지켜나온다. 중생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물을 보면은 18개의 세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복잡해. 그러지만 금강경에서는 내 몸과 내 마음 자체를 무상무주로 텅 비워버린다 이 말이야. 그 자리가 아공이야. 내가 중생을 깨달아서 제도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아상에 잡힌 거예요. 중생과 나하고 차별이 없어. 한 덩어리야. 그게 아공이야. 내가 중생을 공부를 해서 제도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법칙이야. 그러니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흔적이 없어. 한 덩어리 죽음과 결칸 너와 나와 관계가 흔적이 없이 사라진 그 자리. 그게 아공복공의 자리. 내가 열반을 증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중생상에 걸리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본래 청정하고 딱 육도스님이 법문을 했는데 따로 이미 내가 무슨 열반을 증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수다상이야. 중생상이야. 열반을 증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벌써 금강경에는 수다상이야. 시간과 중생 깨달음 못한데 걸려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스님들이 거기에 전부 걸려가지고 툭 튀어나와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법을 만나서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 도량에 와서 큰 스님 꿈에는 이 도량에 와서 보살배 받고 스님 법문, 육조스님 법문, 불성의 양청전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진드기같이 묻어다니는 좋지 못한 보살배 그런 허물들을 싹싹 제거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큰 스님 도량에 우리가 벌써 열반하신 지가 3주기나 지났는데 큰 스님의 닦고는 이 도량에 그 법을 이어가야지 우리가 뭐 큰 스님 해놓으면 그냥 복이나 하고 그저 구경이나 하고 그저 이름만 제자니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공, 법공, 일체 개공에 금강경에 우리 진여 법신자리 연기 사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금강경 우화본에 보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은 직비보살입니다. 일체상이 더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부스님은 수구리존자가 부처님 물음에 수구리존자가 대답하고 또 수구리가 부처님 문답에 대해서 또 부처님하고 얘기하는 게 서로 안과 밖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 수구리와 부처님 관계는 옛날 대밭에 새 죽순이 쑥쑥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 스승의 법을 이해하려 그 제자가 다시 도량을 꾸미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 금강경에서는 대밭에 다음에 죽순이 안 나오면 그 대밭은 아무리 크고 넓고 그동안 화려했다고 죽순이 안 나오면 대밭은 망하는 거야. 아무리 이 도량을 큰 스님이 꾸며놓다 하더라도 큰 스님의 강의하는 거 금강경, 화엄경, 육조단경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고 뭐 그러면은 대밭에 죽순이 안 나는 것과 똑같아. 신화가 장국이라 새로운 것이 천년 묵은 가지에서 화려하게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난다. 그건 또 뭐냐? 묵은 나무가 고목에 말라서 꽃이 피질 않는 죽어. 그런데 우리가 큰 스님의 사상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행을 철저히 하면 새 향기나는 꽃이 옛가지에서 피어난다. 아공법공 일체 개공에 모르는 바 없이 그 생각을 내고 상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상을 놔두고 오물은 바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불수자성 수행성이라 삼라만상의 형성을 이루어내는 그 우리의 유심자리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고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됐을 때 묵은 밭에서 새죽순이 쑥쑥 올라오고 묵은 나무가지에 꽃이 화려를 피워서 우주를 꽃의 향기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금강경을 통해서 큰 스님 법문을 통해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확인해서 깨달아 갔을 때 그게 아공법공 일체개공을 해서 텅 비어 청정하고 저런 우주적인 마음을 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확철되어 했을 때 우체 행진로하고 요즘은 뭐 차를 많이 타니까 그렇지 옛날에 사람들은 전부 독보자락에 갓 쓰고 다니니까 중간에 길거리에서 소나기 만나면 뭐 얼마나 부자스러워. 그래요. 갓을 쓰고 독보자락을 입으면. 그런데 그 갓을 쓰고 독보자락을 입은 선비가 길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그게 무슨 정장이 필요해. 얼른 달려가가지고 남이 통내 들어가서 천막 밑에 발 피워야지.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선에서는 그걸 그렇게 피워내. 억지가 없어. 내 몸을 텅 비워버리고 내 의식도 비워버리고 항상 저렇게 허공같이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텅 비어있는 말리지 않고 허공과 같이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고 비어있으면 모든 행거지가 아상인상이 붙지를 않아. 자연스러워. 갑자기가 독보자락을 입고 저 손앞이 맞아가지고 천막 밑에 달려가는 모습이 우습기는 우습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없어. 불법은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돼. 지가 장난치게 해봐. 요즘 선거판이 돼가지고 저렇게 뭐도 국회의원도 되고 뭐 민주당 뭐 어쩐다 저쩐다 하다.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지옥이야. 지옥.
그 자리가 지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응? 깨달음의 사람들의 자리지. 그런데 그게 수행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되고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하고 누구한테 당하고 뭐하고 그거 뭐 돼가지고 그 보고보다 시간 다 보내고 또 대가성을 또 봐.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아무리 좁은 자리에 앉아도 그건 지옥이요 그건. 응? 보살계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잘 지켜야 되겠죠? 지옥? 그래서 이 꿈에는 이 도량이 청정불보살 육조스님의 우리 이 도량은 엑기스 생명의 실상 법계는 하나 일체 유심력 부처님은 49년 살고 중국의 선불교가 스님의 연부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저 계곡에 흐르는 쌍계 물소리는 항상 스님이 법문을 하시고 이 삼시산 아침 저녁 모든 저녁 노을 아침 안개 전부 다 우리 큰 스님의 옷자락이고 우리 큰 스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산 스님이 돼야 되겠죠? 내가 있으니까 고산 스님이 계시고 큰 스님 계시고 큰 스님 계시니까 내가 한 덩어리 한 모습이 이제 보살계 받는 본래 마음의 기초예요. 풍성 편봉기라 바람이 부니까 저 조그만 돛대배가 바람을 싣고 집으로 고기를 잡고 저녁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을 통해서 내 법신자의 본래 모습을 딱 깨달았을 때 일상생활은 하나의 깨달음의 리듬이고 풍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 중노설에도 스님들이 이런 깨달음으로 앞장을 서서 전부 보살기를 실통해서 사회를 정화시켜야 돼.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책임의식이 크게 없이 그냥 지내니까 세상들이 이렇게 혼란하고 옛날에 신라시대 삼국유사를 보면은 정치하는 임금은 10가지를 하면 스님들은 14가지를 알아. 그래서 왕사국사를 왜 스님들이 공부를 하냐. 중밀의 불방 유수거라.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하게 잡아먹고 나와도 물은 그 대나무를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물은 고여있지를 않아. 물은 진리야. 물은 아주 낮은 자세로 하심을 해. 물의 복이야 그게. 전부 더러운 걸 씻어주고 물은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는다 이 말이야. 그 우리 영남 스님이 지금 해주 소임 자리에 오르고 새 주시심이 지금 이제 소임을 보고 있지만 부지런하고 스님 뜻을 잘 맞들어서 이 도량을 잘 가꾸니까 새 죽순이 쑥쑥 올라오는 것 같고 나무 가지에서 꽃이 핀 것 같고 향기가 너무너무 부지런해. 불사를 잘 꾸미고 스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영남 스님하고 해주 자료는 영남 스님하고 우리 새로 주시신 박수 한번 쳐요. 지도 많은 것보다도 알짜심도 몇 명 나는 게 더 낫다. 근데 내 소리 다 흉내 낼 테니까. 그렇죠? 이 보살계를 받고 내 마음을 아공 법공 상을 다 없애버리고 세상살에서 살면은 세상살에 그릴 게 없어. 물이 흘러서 보이지 않고 흐르고 모든 걸 맑게 해주고 깨끗해지고 청소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산고의 기에 백운비야. 아무리 산이 높고 험하다 하더라도 흰 구름은 산을 감았다 풀어줬다 겉보였더니 자연스러워 그렇게. 그게 순리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게 진리야. 우리가 보살기를 통해서 자기 혼자만이 이 상대사 도량에 와가지고 깨달음 이 자체를 책임감을 얻고 깨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 어제는 이제 10중 대계를 하고 오늘은 48 경부계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자비의 실천이고요. 복덕을 쌓아주고 쌓는 복덕의 종교요. 항상 청정한 종교요. 항상 진실부로 종교요. 항상 지혜스러운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10중 대계 속에 10개가 다 그게 몸으로 짓는 것들, 또 입으로 말해서 짓는 것들, 또 뜻으로 짓는 10중 대계인데 이것은 가장 무거운 계획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켰을 때 이 세상은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항상 지혜와 복덕과 청정과 진실부러와 지혜스러운 삶이 우리 몸과 마음의 광명을 바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48 경부계를 쭉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경부란 말은 가벼운 허물이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모르고 짓는 거하고 알고 짓는 것들이 많은데 알고 불덩어리를 만들면 화상을 덜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다 하나에 묻어나오는 좋지 못한 그런 허물들도 이렇게 살피고 정화를 시키면 우리는 부처님 이 몸 가지고 부처님 마음, 부처님 몸 30비상 80조 이 몸 속에 광명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쌍계사의 도량의 청정 계명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10중 대계의 10가지 파라목체를 설했으니 이제 48가지 경부계를 설하리라. 48경부계는 그냥 10중 대계를 풀어서 해석하는 주석으로 보면 됩니다. 차례 첫째는 스승과 벗을 공경하가 모든 불자들이 부광의 지혜를 받고자 할 때 전망의 지혜를 받고자 할 때 반원들이 그 지혜를 받으려고 할 때는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나니라. 모든 법신장들이 보살계를 받은 임금과 관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보살계 받는 것을 기뻐하시나니라. 이미 계를 받았거든 요순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자이건 화상이건 나살이건 대덕이건 동학과 동행하는 자들을 보거든 반드시 반갑게 맞이하여 예배하고 문안하여야 할 것이 오늘 보살이 도리여.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어리석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친절히 맞이하여 배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복답게 공양하지 아니해서야 되겠는가. 자신과 나라와 아들, 딸과 실보등 건강 물건을 팔아서라도 공양을 올릴지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영구죄를 범하게 되나 아니라 차례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마라. 모든 불자들이여 술을
술을 마시지 마라. 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눈물이 얼령없나니 만약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분하여 마시게 하는 이는 500생 동안 손없는 과보를 받게 되거든. 하물며 스스로 마실까 보냐. 또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지 말며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지 말 것이여는 하물며 스스로 마셔야 되겠는가. 모든 술을 마시지 말 것이니 만약 진지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세 번째는 고기를 먹지 마라. 모든 불자들이여 고기를 먹지 마라. 어떤 중생의 고기라도 먹지 말아야 하나니라. 대저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 불성종자를 끊는 것이어서 모든 중생들이 보는 이마다 두려워서 도망가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절대로 모든 중생의 고기를 먹지 말지어다.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게 되나니 만약 고기를 먹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네 번째는 오신 죄를 먹지 마라. 모든 불자들이 오신 죄를 먹지 말아야 하나니라. 즉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고 등이 5가지 매운 채소를 모든 음식에 넣어 먹지 마라. 만약 이를 고의로 먹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5번째는 계를 범한 이로 하여금 참회토록 가르쳐라. 모든 불자들이여 모든 중생이 5개, 8개, 10개 등을 범했거나 지력죄를 지었거나 환란에 태어날 죄를 짓는 등 일체계를 범한 자를 보거든 마땅히 참회토록 가리켜야 할 것이여는 보살로서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회토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은 자격으로 대중의供養을 받으며 같은 결제의 스님으로 인정하여 보살에 동상시키되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과를 참회토록 가르치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6번째는 법사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 모든 불자들이여 대승 법사와 대승을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나 견해가 같으니라. 같은 길을 수행하는 이가 백리나 천리의 먼 곳으로부터 사찰과 마을 짐과 성읍으로부터 찾아오는 이를 보거든 친절히 윤조하여 예배하고 공양하여야 하니라. 설법하는 동안에는 날마다 성시로 고향오되 하루에 금성냥어치의 음식을 차려드리며 맛있는 음식과 안전자리와 약등
하시면 정성껏 법사에게 보양오되 필요한 것은 모두 공급하라. 이와 같이 항상 법사를 청하여 상시로 설법하게 하면 날마다 상시로 예배하되 성내거나 귀찮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이번 만고에 정신으로 부지런히 법문을 청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보살기를 받는 이로서는 경고죄를 범하게 하나니라. 차례 7번째는 연립법회가 열린 곳에는 반드시 가서 들으라. 모든 불자들이 어디서든 경전과 배율을 강설하는 곳이 있거나 큰 강당에서 부처님 법을 강설하는 곳이 있거든 저 배우는 보살들은 마땅히 경전과 율문을 가지고 법사의 저소에 가서 전법하고 무너할지어다. 만약 숲속나무 미치거나 사원 등에서 불법을 설하는 곳이 있거든 반드시 찾아가서 들어야 하느니라.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배우며 묻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부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례 8번째는 대성 아닌 소수가 애도의 사견을 가르치지 마라. 모든 불자들이야 항상 머무는 대승경전조를 마음으로 저버려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말라고 이승성문의 경륜이나 애도들이 사특한 소견과 모든 섭된 계율과 경륜을 쓰지 않으면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9번째는 병든 일을 잘 가노하라. 모든 불자들이야 모든 병든 일을 보거든 항상 마땅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다름없이 하여야 하느니라. 8가지 복전 중 간변하는 복전이 어떻게 되나니라. 만약 부모 스승 제자 등이 병들어 몸을 제대로 가르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병으로 고통을 받거든 모든 정성껏 간병하여 펴차도록 하여야 할 것이여는 보살로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간호해 주지 아니하면 내지 절도시 들판 산수길가 등에서 병든 일을 보고도 구하지 아니한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번째는 살생하는 도구를 마련하여 두지 마라. 모든 불자들이여 칼, 몽둥이, 활, 화살, 창, 도끼 등 싸우는 무기를 집안에 두지 말 것이며 고기를 잡는 그물, 짐승을 잡는 터, 새를 잡는 올가미 등 살생하는 도구는 일절 마련하여 두지 말지어다. 보살은 부모를 죽인 불공대천 운수일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갚지 않거든 하물며 많은 중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중생을 죽이는 이는 도구를 마련해 두지 말 것이니 만약 고의로 살생하는 도구를 마련해 두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는
경부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이상 10가지 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굳게 지킬지어다.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48 경주교는 불경 사후계라.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대맥으로 풀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내게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를 내주고 경책하는 스승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부처님이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잔소리 듣고 경책하는 소리를 아주 싫어하고 뭐 한마디 잔소리하면 10마디 더 하고 이유도 많고 그런데 어른이 자기에게 경책해주는 잔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장래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라. 저 앞에서는 술을 팔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영국에는 술을 먹지 마라 그럽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마음을 술을 먹으면서 일깨워주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수행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술을 먹으면 혼란스럽고 지혜를 상실하고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청명시절 우분분 노상행이 욕단행이라 창운주가 처제오 목대이 소지 행화천이로다나 무오하니 답을 중국은 청명시절에 아마 온 국민이 청명시절에는 4월 5일 청명시절에는 모두 고향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산소도 살피고 보시도 하고 그런 큰 명절이랍니다. 그래서 청명시절에 그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단 때 두목지 시를 보면은 청명시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산소도 살피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백지에서 나를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목지가 시를 지어요. 청명시절 5분분 청명시절에 고향에 못 가는데 비는 추적 내린다 이 말이야. 더 슬프지. 부모 못 찾아뵈니까 노상행인이 역단행이라 고향에 못 간 사람들이 길거리에 마음이 끊어지게 아파. 그래서 부처님도 성불하시고 도술전에 가서 일주일 어머니를 만나서 설법을 하고 이 화음을 시기하고 또 부모의 효하고는 딱 맞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청명 시절이 가까웠는데 고향에 못 간 그런 나그네들이 욕당문이라 마음이 끊어지가 아파. 다른 사람들 모두 고향에 가서 부모, 형모 등 그런 형편이 못하니까 두목지가 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싣고 자기도 그런 형편이니까 아니 소를 타고 온 목동한테 아니 이 근방에 술집 없나? 자문주가 쳐주고 이 근방에 술 파는 술집이 없냐? 소 타고 온 그 목동한테 물으니까 그 소 타고 오는 목동이 저쪽 산 밑에 살구꽃이 피어있는 마을에 술집이 있다고. 향하촌이라 자문주가 합쳐주고
내 고향에 못 간 이 서름이 아파 죽겠는데 어디 술이나 가서 한번 마셔야 되는데 술집이 어디 있냐 하니까 목동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쪽 산 밑에 사고꽃이 피는데 그 마을에 가면 술이 있다고. 그래서 중국 말당 때 향하천 수가 술 이름이 거기서 나와 유명해. 그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시를 외웠지. 부처님 제자가 되면 시를 좋았어요. 저쪽 남대문 그쪽에 우체국이 있는데 그거 가서 뭐 중국집하고 뭐 살라가니까 향하촌이라고 중국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니까 왜 향하촌이라고 이름을 중국집을 술집을 붙였냐 그러니까 머뭇거리 들어가서 내가 한 수 가르쳐줬어. 그 두목이 말당 때 지은 시에 향하촌 소리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쳐줬다고 해가지고 뭐 공짜를 준다고 그러더라고. 스님도 무기 자시오 하면서 공짜로 뭘 그래서 얻어먹었어. 근데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유가 있고 깨달은 사람은 좋은 쪽으로 흠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한대. 이게 공부가 안 되고 보살계를 안 받는 사람은 술을 먹고 교양이 없고 그러면 꼭 나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지혜 종자를 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혼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술을 파는 건 여러 사람한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중대계는 술을 팔지 말아라. 또 40발 되면 술을 먹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80도 넘고 해서 입맛도 없고 그러면 맛있는 것을 저는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공개는 안 하지만 야 내가 면색이 저 상계사에 보살계 강의했는데 이거 먹어서 되겠냐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 그러면 그 사주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직도 고기가 고기로 보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기가 나물로 보여야 된다. 나는 고기가 보여서 고기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직도 스님은 중노를 잘한다고 하는데 고기가 고기로 보여요. 그래서 엄청 먹어졌겠어 내가. 그러니 좋은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단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깨달으면 아무리 좋은 허물이 많고 하더라도 그 허물이 살로 가서 원래 청량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보살을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구독되어 있고 이 입조심의 근심 도문을 깨달아서 실천을 하게 되면 딱 그게 한 생각 차이야. 한 생각 딱 한 생각. 예.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냥 멍청하니 앉아서 그냥 듣고 지나면 의미가 없지. 차례 11번째는 나라의 사절이 되어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는 왕사 국사가 외국을 나라를 대표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국가 정세도 얘기하고 뭐 그런 야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런 예들이 많으니까 영국에도 이런 계획이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모든 불자들이여 이 양을 위해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거나 전쟁을 모의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싸움을 일으켜 한량없는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여는 아물러 구이로 이 양을 위하여 나라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여서야 되겠는가. 만약 구이로 이러한 일을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자로서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12번째는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모든 불자들이야 어진 사람 노비 육축 등을 사고 팔지 말며 이게만 눈이 어두워 시체를 담는 관이나 장례용품 등을 판매하지 말지어다오. 이런 일을 스스로 하여서도 안 되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도 안 되나니라. 만약 스스로 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팔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유는 결국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제서 13번째는 근거 없이 어진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까닭없이 어진 사람 착한 사람 법사 스님 구광기인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되 그들이 치력죄와 십중대계를 범하였다고 말해서는 안 되나니라. 부모 형제 육친들에게도 효선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 오늘 도리어 다시 역대를 가하여 불행한 처지에 떨어지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 죄를 범하게 하나니라. 다른데 절에 통도산이 뭐니 법주산이 뭐니 보살계는 그냥 딱 1시간 반으로 줄였어요. 우리는 이제 십중대계하고 48경배를 이렇게 낱낱이 읽어서 풀이하고 얘기는 우리 상교사 뿐이야. 보살계 사진사는 우리 상교사가 오리지널이요 하고 박수 한번 쳐. 사실 오늘 이제 목이 시도로 읽은데 읽어주는 게 나, 안 읽긴 나까? 에? 읽는 게 나? 이렇게 목소리가 기억하고? 에? 많은 읽는 게 다른 사람이 읽는 거랑 맛이 좀 다르게? 차례 14번째는 불을 놓아 살아있는 것들을 태우지 마라. 모든 불자들이야 나쁜 마음으로 불을 질러 산림 광야를 태우거나 4월부터 9월까지 모든 생명들이 생동하는 계절의 당위에 불을 놓거나 남녀지 도시절 정답수기시는 물건 모양 물등을 태우지 말지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태우지 말라. 만약 고의로 불을 놓아 태우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으면은 장사를 해도 좋은 장사, 깨끗한 장사, 남을 이익을 해주는 장사, 보시 장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돈을 벌어도 나쁜 직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나쁜 직업을 해서 부를 취하는 것은 역현상이라나 도리어 뺏겨. 도리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업을 깨끗한 업을 청정한 업을 좋은 업을 그게 부처되어 가는 과정이고 우리 마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업을 잘 익혀야 돼. 업을. 그러니까 무기장사를 한다든가 또 무슨 사람 죽으면 널장사를 한다든가 또 사람 죽이는 도구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이 보살계 속에는 업을 잘 익혀야 돼. 업을. 다 나쁘고 좋은 사람이 없지만 업을 잘 못 익히면은 우리 심성이 더러운 쪽으로, 탁한 쪽으로, 흐린 쪽으로, 시비 쪽으로 나가니까 그게 다 불행이 된단 말이야. 업을 잘 못 익혀가지고.
차례 16번째는 불을 놓아 살아있는 것들을 태우지 말아라. 모든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불을 일러 산림광야를 태우거나 사흘부터 9월까지 모든 생명들이 생동하는 계절에 땅 위에 풀을 놓거나 나머지 도시 전남수 귀신의 물건 공영물 등을 태우지 말 것이며 모든 살아있는 것을 태우지 말라. 만약 고의로 불을 놓아 태우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고죄를 범한 아니라. 차례 15번째는 삭된 법으로 거하지 말아라. 모든 불자들이야, 사부대중과 외도와 긴가 일과 칠천민 모든 도반들까지 대성경련을 가지고 수직해하며 경률의 뜻을 일러주어 보리심을 바라게 하되, 십발치 심가식 정양심가식 금강심 등 30신계 대하여 낱낱이 그 차례와 법의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 오늘 보살로서 악한 마음과 성낸 마음으로 정도가 아닌 이승성문의 경륜과 애도의 사견론 등을 가르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고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16번째는 이 양을 탐하여 그릇되이 설법하지 말으라.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와 평열을 배워 그 뜻을 밝게 하라 해석할 것이며, 초신 보살들이 백리 천리의 먼 거리로부터 찾아와 대승경전을 배우고자 하거든 여법하게 모든 고행을 일러주되, 몸을 태우거나 팔을 태우거나 손가락 태우는 등 간절하게 공양하는 것을 가르쳐 줄지어다. 안양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분양하여 굳은 신심을 보이지 아니하면 출가한 보살이라 용할 수 없나니라. 홀로 궁절은 법일이 사자기 그럴 때까지 온몸을 던져 먹일 수 있는 이번 망고에 굳은 신심을 본년 후에 비로소 차례대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 오늘 보살로서 양을 위한 까닭으로 마땅히 대답해 줄 것을 일러주지 않거나 그릇되이 경륜 문자를 설해주거나 앞뒤가 없이 함부로 설법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고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17번째는 세력을 믿고 남이 재물을 구하여 취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 음식, 재물, 양명의 등을 위하여 구광왕자 대신 관원들과 가까이 사귀고 그들의 세력을 빙자하여 때리고 협박하여 억지로 남의 재물을 탐취하여서야 되겠는가. 모든 이양 구하는 것을 악구와 다구와 하나의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고대 도무지 자비한 마음과 효순한 마음이 없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18번째는 나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으라.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12부경을 배워야 한다. 기금을 독송하는 이는 날마다 육시로 항상 보살계를 지키면서 그 뜻과 불성의 정체를 통달하여야 할 것이야. 보살로서 경험한 구절과 개성 한마디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울이 제정된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 아는 척하는 것은 이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청계사가 되어 대를 전해주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죄 19번째는 두 가지로 말하지 마라. 모든 불자들이여 갱을 닦는 훌륭한 비구가 향로를 들고 보살행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하게 되나니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모든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고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20번째는 산 것을 놓아주고 죽어가는 것을 구제하라. 모든 불자들이야 자비한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주는 것을 행하라. 모든 남성은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성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 그대들에게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육도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 아님이었거늘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몸을 먹는 것이므로 모든 흙과 불은 나의 전생 몸이요 불과 바람은 모두 나의 본체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죽게 된 생명을 놓아 주어야 하나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나는 것은 영원한 이치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된 생명을 놓아 방생업을 하도록 권할지니라. 만약 살생함을 두거든 마땅히 방편을 동원하여 그의 고통을 풀어주며 항상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또한 부모와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는 반드시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 경륜을 강설하여 돌아가신 영가의 명복을 빌어 부처님의 가호로 인간 세상 또는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오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이상 10가지 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갚을지니라. 이 48경구회 중에 20번째까지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불자들은 업을 좋은 업을 익혀야 된다. 업을 좋은 업을 익혀야지. 그러면 장사를 해도 좋은 장사, 깨끗한 장사. 그래서 무기를 파는 장사라든가 술집을 한다든가 고기를 판다든가 그런 게 직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직업이지만 그런 직업을 장사할 때도 가려서 해야 되지. 탁한 냄새가 우리 몸에 배면
우리 몸에 냄새가 나시 그런 어떤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애를 4살에 키웠는데 이놈 이제 부모가 없다 보니까 절에서 크다 보니까 절에 불전 훔치는 걸 그런 연구를 했는가 봐요. 다 써먹은 놈이. 근데 선교사에 강조하고 있을 때인데 그는 울산 학생선에서 키우는데 국민학교 1학년을 보냈는데 등거리에 이제 내 전화번호하고 이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쌍에서 왔더라고. 그래서 너 왜 여기 왔냐? 학교 안 다니고 그래. 불전 엄청 먹다가 노심한테 들켜가지고 뚜둑 맞아가지고 쌍에서 원정 왔다고. 얼마나 노심이 주고 편했던지 불전 엄청 먹는다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놈이 놀래가지고 쌍에서 데려놨다 이틀 잠을 자더라고. 이틀 잠을 자. 그래서 이런 피로가 풀린 것 같아서 내가 불전을 엄청 먹어가지고 오심한테 뚜껑을 마시고 죽겠났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 똑똑해. 나보다 더 똑똑해. 근데 내가 그랬지. 네가 이놈아 커서 못 될래. 그러니까 스님 될 거야. 그러나 입으로는 그래야 나한테 아침 뜬다고. 스님 될 거야. 그래야 지가 편하니까. 스님이 되면 30년 40년은 학생 손으로는 네가 주지고 네가 원장인데 네 돈을 네가 훔쳐서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게 국민학생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머리를 이기 돌리고 돌리던 건 1시간 후에 그 이해가 되는가 봐.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 영리하니까. 그러면 됐다. 훔치면 절대 안 된다. 네 호주머니 돈을 네가 훔쳐서 되겠냐 이놈아. 네 건데 이놈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머리가 바꾸다가 돌아갔던 거야. 확실히 이해를 해. 그 이해를 시켜야 돼. 그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스님은 내가 13살부터 우리 스님 모시고 큰 스님하고 살았지만 그 청암사 같은데 행사 같은 사람은 문을 잠가놓고 놔두도록 해요. 우롱 스님 그렇게 독해. 문을 잠가놓고 또 아무 잘못도 없었나. 그래서 이렇게 키가 안 큰 거야 내가. 키가 80은 내야 되는데 그저 뼈생긴 거 보면은 문을 잠가놓고 뚫으니까 이 큰 스님이 돌아가지고 왜 공부 잘하는 애를 폈냐고 문을 끌어서 나를 도망가게 만들어. 도망가게 만들어. 근데 이놈은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래 이해를 시켜야 돼. 너 이놈 이제 울산 가면은 불전 훔치면 안 돼. 어떻게 네 돈을 네가 어떻게 훔치냐. 그게 이놈이 이해가 확실히 된가 봐. 그래 이놈이 또 문제가 많아. 또 다음에 울산 가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신도 회장한테 전화를 하고 울산 학생선은 시가가 얼마쯤 되느냐고. 시가가 그러니까 그 신도 회장이 저런 애들이 그런 소리를 묻는가. 쌍에서 갔다 오가지고 한 20억은 된단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전화를 끊더래. 그 아들이 이제 신도 회장 아들이 지금 한반인데 이놈이 그날 오후에는 또 이제 불전 훔친 돈 남은 1,000원짜리 몇 자를 가지고 나는 20억 재산을 확보를 했다. 오늘 한턱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빵을 싸고 쏘더래. 내가 그놈은 지금 강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큰 힘이 됐네. 그 소리하고 그거 한 적이 없다네. 또 그러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를 하고 보살기를 받으면 늙어 죽도까지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이 몸뚱이는 그냥 몸뚱이 좋은 대로 하면은 정리해야지 청자해야지 뭐 해야지 그 뭐야 냄새나는 시체 시종하는 밖에 안 돼. 연세가 들수록 많이 꾸물해야 돼. 난 지금 80에 넘어도 탁구를 치는 게 그냥 지금도 그냥 온 생명을 걸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소리하고 똑똑한 척 하잖아.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러니 이 몸뚱이는 절을 하든지 복당 청소를 하든지 남편 마누라 빨래를 하든지 뭐 상거든 집에 가면 놀아주면 안 돼. 이거 아주 건물 중에는 제일 불질 건물이야.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 사람의 욕심이 많고 건강관리도 챙기지도 않고 큰 스님한테 돈 듣는 것도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몸뚱이 시통하다 불시금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내 것도 아니야. 예. 수시로 종을 추가하게 하면 오늘에 잡아가서 막가 체가려가 오늘 건강하다 내일 어떻게 될 줄 몰라. 그걸 그냥 인간들은 뭐 돈이나 많다 뭐 통장 뭐 해가지고 100년 이상 살것같이 이러는데 천만에 이렇게 붙을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내가 부모의 받은 몸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를 잘하고 게으르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고 닦고 쓸고 또 그걸 가정생활 속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어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얼른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 시방 3세는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나왔기 때문에 시방 3세의 생명들은 다 나의 부모요. 나의 스승이요. 모든 사람들하고 나하고 시간과 공간을 따져볼 때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살면서 보살기를 받고 또 이렇게 보살기를 우리가 받으면서 항상 공부하고 의치고 또 보살기를 집에 가서 아침 저녁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볍고 저렇게 꼴보기 싫고 믿던 것이 어느 날 예뻐 보이고 동정심도 가고 귀여워 보이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몸뚱이 이거 하자고 텔레비나 보고 그냥 뭐 연속극이나 보고 미스터 트롯이나 보고 춤지기 흘리고 이런 만만 것들 뭐요 그게 영구적인 게 될 수가 없어.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보살기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 상계사 큰스님 법문 듣고 육조스님 법문 듣고 내가 지리산이고 지리산이 내고 청학동이 내고 내가 청학동이고 이야 공천 육조심이요 쌍계 활수는 고산 무기로 가나 무아미 불일폭포 위에는 청학공 백각봉이 있는데 저렇게 청학공 백각봉이 사계를 이렇게 푸른 것은 육조 스님의 우리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 그래서 이약동청은 육조의 청정한 마음이고 쌍계의 활수는 고상무기라 양쪽 계곡에 흐르는 쌍계의 활기찬 물소리는 우리 큰 스님이 먹을 갈아가지고 붓글씨 먹을 갈아놓은 그 물결이다. 그렇게 살짝 내가 지어봤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불교는 일체유심조야. 오늘 스님은 유학 가려고 만주골판에 갔는데 그 보름동안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또 몸에 열도 나고 하는데 시다림이라고 시다림은 시체를 모아놓은 그런 움막이 있어. 그걸 시다림이라 그래. 거기 보니까 갓 돌아가신 영가 앞에 뭐 떡도 이렇게 차려놓고 공부해서 오늘 스님 무상스님 그걸 자셨는데 그리고 목이 이제 또 마르니까 밖에 나가서 물을 찾아봤는데 그 물이 그렇게 강도수같이 맛있었는데 하도 저녁에 물이 맛있어서 아침에 그걸 하니까 우리 머리 썩은 해골에 고인 물이야.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는 그 깨달음의 화두가 딱 거기서 나온 거야. 일체가 유심조다. 그래서 이 법만경도 화엄경도 금강경도 금강경은 우리 법신 지위를 연기하는 경전이고 화엄경은 그 법신의 세계를 펼쳐지는 법계 연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경전 전문 단어고 전문 내용이지만 우리 스님들이 배워야 돼. 그런데 묻지를 않네. 또 묻지를 않네. 왜 안 먹는가 물어보니까 무식해서 안 먹는가. 묻지를 않네. 나만 보면 또 도망가 버려. 그냥 안 돼. 이게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의건경도 건강경도 전부
아란제자하고 부처님하고 문 앞에 서로 대화체 부어체로 깨달음을 이끌어간. 요즘 스님들은 묻지를 안 해. 묻지를 안 해. 그리고도 이제 무슨 상자도 보면 도만이 찾아와서 가야 되니까 총으로 갈 거야.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야. 짜장면. 그게 무슨 도만이야. 서로 탕 말아라고 먹고 오는 거 먹고 저거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뭐해. 차례 21번째는 성내고 때리는 방법으로 원소를 갚지 말아라. 불자들이여 성냄으로서 갚거나 때림으로서 갚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부모 형제 육친을 죽인 원수라고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 것이며 국왕이 전국에 의해 죽음을 당했더라도 그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니라. 살생으로 보복하는 것은 요도로서 순종하는 일이 아니니라. 오히려 도리를 두어 구박하거나 때리고 꾸짖어 날마다 사목을 일으켜 한량없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여는 하물며 구의로 지력죄를 저질러서 되겠는가. 불가한 모살로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토악한 마음으로 원수를 갚되 육체를 위한다고 하여 고의로 나를 갚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죄를 범하게 하니라. 차례 22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고 배우라. 모든 불자들이여 불교에 입문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세속의 총명한 지혜를 믿거나 혹은 지리가 높거나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혹은 가문이 훌륭하고 복이 많으며 재산이 많은 것을 믿거나 각본한 생각으로 선배인 법사에게 경륜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법사가 비록 나이가 젊거나 가문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천하거나 지체가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실로 헛되게 있어서 모든 경륜을 깊이 통달했으며 처음 배우는 보살은 절대로 법사의 신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법사가 설법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보살의 신지 법문과 대승 보살계 인재를 청하여 배우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23번째는 교만한 마음으로 지무쳐 개를 설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깊은 신심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거든 불보살님 성상 앞에서 손을 세우고 귀를 받게 하되 7일 동안 불보살 성상 앞에서 참회하여 호상을 받으며 이는 고개를 받는 것이 되나니라. 만일 부처님의 가뭄을 받지 못하면 이 7일 또는 1년이라도 가뭄을 얻을 때까지 참회 기도하라. 그렇게 하여 좋은 인교를 얻으면 고 불보살님으로부터 계를 받는 성상수계가 성취된 것이지만 만일 호상을 얻지 못하면 비록 불보살 성상 앞에서 계를 받았더라도 이는
수계가 성취되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나 수계법사 앞에서 여법한 수계의식에 따라 계를 받을 때에는 보상을 얻지 않아도 되나니 이는 법사와 법사가 대대로 서로 전하여 주였기 때문에 오상무기를 필요로 오지 않느니라. 여법한 수계의식에 의하여 법사에게 계를 받으며 그 수계가 성취되는 것이니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계가 거둬지느니라. 만약 천리 안에 계를 전해 줄만한 법사가 없으면 불보살님 성상 앞에서 소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마땅히 호상을 얻어야 하나니라. 만일 법사가 스스로 경멸과 대승보살계를 잘한다고 하면서 구광태자 백광들과는 붙하면서 초심보살들이 찾아와 경과유의 뜻을 문의하더라도 그들을 없이 여기는 마음과 표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물음에 대하여 낱낱이 잘 일러주지 않느니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 죄를 범만하니라. 차례 24번째는 대승경륜을 배우되 외도의 참론은 배우지 말으라. 모든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경륜과 대승법과 올바른 견해 떳떳한 성품 온전한 법심 등이 있음에도 이를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 것을 마치 칠보를 버리고 흙과 돌을 취하는 격이요 소승의 비단과 외도의 잡론 그리고 세속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것은 불성을 걷는 것이니 이는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될 뿐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이들을 배우는 이가 있다면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25번째는 대중을 화합케 하고 삼보의 물건을 법답게 운영하라. 모든 불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일반하신 후 법을 설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법을 행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절을 지키는 지도자, 보호하는 지도자, 자선하는 지도자, 행나가는 지도자 등은 소임을 맡거든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대중을 화합시키며 삼보를 잘 수호하여 법도를 지키며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도리여 대중들이 불안하여 싸우게 하며 삼보의 공유물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이는 보살회를 받는 이로서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26번째는 공양과 이양을 독차지하지 말아라. 모든 불자들이여 어느 절에서나 먼저 출석하고 있거든 승방사택 성우왕과 여름왕 그 초와 근화상 등 여러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보살이나 스님을 보거든 먼저 출석하고 있는 스님은 친절히 맞이하고 기꺼이 완수대 스님의 머무는 동안 음식 방사하고 평상 등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바지해 들어야 하나니라. 하냐 봉고발 물건이 없거든 자기 몸이나 아들 딸을 팔거나 자신의 살을 베어 팔아서라도 필요한 것은 모두
드려야 하나니라. 만약 단놀이 와서 대중고향을 청하거든 보살이나 스님도 함께 받을 분이 있으니 원주 스님은 마땅히 차로대로 보살이나 스님도 보내야 공양청을 받게 하여야 할 것이 오늘 만약 먼저 주서가던 스님들만 공양청을 받게 하고 보살이나 스님을 제하고 함께 순서대로 보내어 공양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책임자는 한량없는 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축생과 다름이 없으며 스님도 아니며 또한 불제자가 아니니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차례 27번째는 스님으로서 별청한 고향을 받지 말으라. 모든 불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축정을 받아 이 양을 자기 혼자만 취하지 말 것이니라. 신도들이 고향하는 것은 제방의 모든 스님들에게 둘에 속함이언을 만약 혼자서 만청을 받는다면 이는 곧 제방 스님들의 목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니라. 팔복전 중에 부처님, 성인 스님들, 아버지, 어머니, 병든 환자 등의 물건을 자기 혼자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보살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하나니라. 차례 28번째는 신도로서 스님들을 별청하지 말아라. 모든 불자들이여 출가보살, 제가보살 모든 신도들이 복을 짓기 위해 스님네를 청하여 소원을 성취하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절에 가서 이를 맡아보는 스님에게 묻되 제가 지금 스님들에게 고향을 올려 소원을 성취고자 하나니라 하거든 이를 맡아보는 스님이 마루대 차례대로 스님을 청하는 것이고 시방에 어질고 거룩한 스님들께 고향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 고 일러주어야 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오랜 오백나한이나 보살피구 등 큰 스님만 따로 이 청한다면 이는 차례로 한 본부 스님을 청하는 공덕보다 못하나니라. 만약 스님 중 훌륭한 스님만 골라서 별청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애도의 법이요 칠불법에는 별청하는 법이 없나니라. 부처님의 법을 순종함이 아니니라. 만약 스님네를 별청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차례 29번째는 삿된 직업을 갖지 말아라. 모든 불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함을 위하여 남색과 여색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맷돌을 갈고 방아를 짓거나 원성을 보고 점을 지거나 기둥을 애몽하거나 대중의 아들을 애운하거나 주술을 애용하거나 교모한 기술이나 매를 조련시키거나 여러가지 독약과 뱀으로 만든 독약금으로 성든 독약을 독을 넣어서 약을 만드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하지 말지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비한 마음과 조선한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니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하나니라. 차례
30번째는 양심을 속여 삿된 업을 짓지 말으라. 모든 불자들이야 악한 마음으로 산보를 비방하면서 겉으로는 거짓 존경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자제무해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유의에 걸려 있으며 이 양을 위해서는 세속 사람들과 사귀기 좋아하며 세속의 청춘 남녀를 소개시켜 음란한 행을 하게 하여 모두 애정의 덫에 걸리게 하고 육제 1과 3장 제1에 살생과 도적질을 하며 제1을 지키지 아니하고 개를 범하는 이는 보살개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 죄를 범하게 되나니라. 무아미 답을 금강경에는 제법 여의다 이런 경계입니다. 부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제법이에요.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부처님의 여의한 모습이다. 이걸 금강경 경전을 믿어야 돼. 깨달아야 돼. 오늘 48 경구계를 30번째까지 했습니다. 5회는 이거 마지막하고 수계 의식이 있습니다. 5회 또 봅시다. 마하반라